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다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73페이지 17절을 열어주시고 서울 법화정사 불자님들은 법화경 노래책자 191페이지 15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비구 비구니들 아상만을 품었으며 아만 맞는 남자신도 신심 없는 여자신도 이와 같은 사부대중 그 숫자가 5천여 명 자기 혐을 보지 않고 청정계행 깨뜨리며 자기 잘못 감추려는 못난 자들 떠났으니 부처님의 법력으로 덕에 눌려 갔느니라. 이런 사람 복이 없어 이 법문을 못 듣노라. 여기 있는 대중들은 지어벗고 껍질 없어 알맹이만 남았으니 사리부는 잘 듣거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이 서가모니 부처님 왕궁을 떠나서 이제 출가하는 날입니다. 출가하는 날. 참 좋은 날이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 부다가야 가가지고 60일 동안 삼보일배 하면서 불사리탑을 부다가야 대탑을
오체투지하면서 목숨 걸고 탑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00년 전에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조상이신 해초 큰 스님께서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에 들어가셔가지고 붓다가야 녹약원 눈빈이 쿠시나가라 인도 8대의 성지를 돌고 돌아서 낭중에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 다마라칸 사막을 건너서 중국 장안까지 오셨습니다. 오실 때 우리 큰 스님은 홀몸도 가기가 어렵고 힘든데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을 모시고 중국까지 오셔가지고 대승경전을 가지고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외국 스님인데도 불문하고 당나라 7분 큰 스님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해초 스님이 세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국 신라에 오지 못하고 중국 오대산 보리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 정진하시다가 열반하셨습니다. 제가 붓다가야 가가지고 그 2달 동안을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전 읽고 쓰고 이런 수행을 했는데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웠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신라의 해초 스님은 홀몸으로 가가지고 그 엄청난 거리를 순례하시면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굶주림에 떨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여러 번 붓다가야에서 눈물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붓다가야에 지금도 계시고 있는 1300년 해초 스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나눠준 이걸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으시게요. 읽고 나면은 우리 문수행 보사님이 노래를 한번 부르실 겁니다. 그때 같이 크게 부르세요. 고요한 아침나라 신라시대에 거룩하신 해초 스님 법을 구하려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가시어 붓다가야 성불법을 크게 얻었네. 험한 세상 미혹 중생 구원하시려 영축산서 법화경을 크게 깨쳤네. 설산 넘고 사막 건너 돌아오실 때 굶주림과 주유소에 통고가였네. 화엄법화 열반경을 모시고 와서 해와 달이 광명으로 세상 비추듯 평화롭고 행복함을 찾게 하시어 법과 도를 활짝 열어 인류 구하네. 우리 문수행 부사님 같이 가사 보시면서
크게 일로 오세요. 일로 가운데로.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저기 보고 하시 그냥. 그 곡은 황성애타이다 마쳤습니다. 고요한 아침 나라 신라 시대에 거룩하신 해초 스님 법을 구하려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가시어 붙다가야 성불법을 크게 얻었네. 험한 세상 미혹 중생 구원하시려 영축산서 법화경을 크게 깨쳤네. 설산 넘고 사막 건너 돌아오실 때 굶주림과 추위 속에 통곡하였네. 화엄법화 열반경을 모시고 와서 해와 달이 광명으로 세상 비추듯 평화롭고 행복함을 찾게 하시어 법과 도를 활짝 열어 인류 구하네. 문수행 보살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게 곡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가수님들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붓다가야에서 해초 스님을 모시고 왔더니 부처님이 참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출가제일에 부처님이 우리 법화정사에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 선물이 천안 구룡사에 세워질 123m의 평화대 부처님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기도 정성이 있었고 또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을 세워서 모든 백성의 쉼터가 되고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저 허공처럼 완전히 비워진 상태, 어떠한 소유도 없고 어떠한 분별과 집착도 없는, 다 내려놓고 세상 얘기로 하면은 가질 것이 없어서 포기하신 상태. 신랄퇴자는 왕의 자리도 왕자의 자리도 부귀영화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시고 신랄퇴자는 홍익인간, 어떠한 게 진정한 세상을 위한 길이고 어떠한 게 진정 인간들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인가 하시면서 단공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화경에서 말법 세상이 되어서 세상이 혼탁하고 모든 인류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괴로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난받는 세상을, 그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걸 한문에서 요익중생이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도는 무엇이고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출가제일 신랄퇴자는 홍익인간의 길을 찾아서 요익중생의 법을 찾아서 왕궁을 나와서 험난한 출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원력을 세웠습니다. 무서운 원력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세상을 살더라도 나는 일체를 비웠고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근심걱정으로 몰아넣어서 고통 주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제약막작하라. 두 번째, 나는 출가의 길을 가면서 오직 좋은 일만 실천하겠습니다. 착한 일만 실천하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선행하겠습니다. 중선봉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용나게 방황했던가, 부귀영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던가,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면서 근심걱정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인생의 길이 아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청정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걸 자정귀, 나의 모든 뜻과 생각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시제불교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떻게 하는 게? 악을 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생각 혼탁하지 않고 청정하게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바로 이것을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 원력이었고 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6년 동안 부단히 수행 정진하시다가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출가의 길은 난행 고행의 길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길입니다. 정말로 고통이 무궁무진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난행 고행,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왕궁에 그 화려했던 것도 놓아버리고 왕자의 모습도 다 비워버리고 떨어진 옷 입고 굶주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저 가난하고 못 산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함께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밑바닥 인생부터 철저하게 시작하신 길을 난행 고행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달 태자는 집을 나와서 최초로 뭘 하셨느냐?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많은 성자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는 고행님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정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경전에는 그때 하루에 한 끼 먹고 옷 한 벌로 수행 정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날 서울 법화정사에서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불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청정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화대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부처님의 명칭이 평화대불입니다. 이제 법적인 모든 문제도 완전하게 완료되었고 금년 4월 15일, 4월 5일 식목일 날 기공식을 시작해서 꾸준히 3년 걸려 5년 걸려 꾸준히 띠끌 모아 공든탑을 세우겠습니다. 달리 어떠한 모금운동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아름답고 작은 정성 띠끌 모아 공든 탑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세워지면서 중간중간 그 부처님 복장에 화엄경 사경과 법화경 사경이 가득하게 채워지겠습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나무서가모니를 연불하면서 부처님 탑도례를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겠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불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모금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화정사에서 띠끌 모아 시주하고 띠끌 모아 화주 받으면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중국 양자강가에 가면은 낙산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키가 80몇 답니다. 거기가 세 개의 강이 합치는 자리가 돼가지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은 배에서 많은 배들이 전복돼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 광경을 보다가 당나라 때의 어느 젊은 스님이 의원을 세웁니다. 내가 저 강변에 부처님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사고 없는 그러한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름 없는 한 젊은 스님이 시작했던 것이 장장 90년 걸렸습니다. 90년 걸려가지고 180몇 다의 대불이 만들어지니까 1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부처님을 직견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들었던 저 사막 한가운데 도낭석굴이 계십니다. 굴만 해서 한 8,000개가 있습니다. 그 굴 속에는 1000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수만 불의 부처님이 조성되어 계시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탱화가 역사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도 가면서 오고 가면서 다마라칸 사막에서 설사 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죽어갔겠습니까? 거기 또한 어느 이름 없는 젊은 스님이 망치 들고 시작했던 게 1000년 후에 세계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도낭석굴이 완성되었다. 123m의 평화의 대부를 건립하겠다고 원을 세운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의 원력이 참으로 지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한결같이 대승경전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신 그 공덕으로
그 공덕으로 인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평화의 부처님을 건립하고 그 부처님 복장에 화엄경 사경, 법화경 사경을 가득 채워서 일체 중생한테 은혜를 주고 가피를 내릴 수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조성하겠다고 우리 백만 법화행자들은 원력을 세웠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도림스님 역시 이제 구룡사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전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짧게는 5년 원력을 세우고 평화대부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허가가 나온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찬탄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92페이지 15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력으로 덕에 눌려 갔느니라. 이런 사람 복이 없고 이 법문을 못 듣노라. 여기 있는 대종들은 지어먹고 껍질 없어 알맹이만 남았으니 사리부라 잘 듣거라. 앞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심 없는 비구 스님들 너무나 증상만이 많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 깨닫는 척하는 이런 비구들, 또한 비구니 스님들도 열심히 경전 읽고 쓰고 참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 또한 욕심 많는 비구니 스님들은 너무나 무서운 탐욕과 집착에 빠져 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이익을 챙기고 하는데 너무 빠져 있다. 두 번째, 남자 신도들, 아만 맞는 남자 신도들,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제일이다. 허황된 망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또한 나는 국가를 위하 백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호의호식하면서 나태한 남자 거사들, 신심 없는 여자 신도들, 노력해도 소용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천여 명이나 되었다. 5천여 명이나. 부처님께서 40년 동안을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화엄경, 방등경,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법도 설하지 아니했지만 절대적 진리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 자신을 깨워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둠에 매몰되어 있다. 나의 청정한 영혼을 깨워야 되지 않겠는가? 돈과 재산에 매몰되고 명예와 권력에 싸우고 투쟁하면서 아수라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나의 마음의 본성을 찾아야 되고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된다. 깨어나라. 깨달아라. 인생사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변화변천한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의 마음의 본성, 그대의 생명자리는 불생불멸법이다. 거기는 태어남도 일찍이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된 진리의 성품이다. 이 법을 나 열에는 오늘부터 말법 세상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자 하니 모든 사부대중이여, 모든 비구들이여, 비구니여, 남자신도 여자신도 들으시어 잘 들어보소서. 이렇게 설법을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5,000명의 사부대중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부처님 설법하신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그래도 4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수행을 잘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으면서 살아가는 성자들인데 여러께서는 왜 지금 갑자기 그렇게 그러한 법을 설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그런 법 정도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심을 일으켜서 의심하고 이간질시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하물며 말세 중생들은 오직 하겠느냐? 말세 중생들은. 이때 설하신 경전이 대승경전 법화경이다. 대승경전 법화경. 부처님의 법력으로 덕에 눌려 갔느니라. 이런 사람 복이 없다. 덕이 부족하다. 수행이 부족하다. 한 인간으로서 진실하지 못하다. 수행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착한 일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그 누구를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푼 적이 있겠느냐. 그대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진정 그대가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불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보시적선하면서 선행하고 살았는가 고요히 한번 성찰해 보아라. 이 법문을 못 듣는다.
그렇게 명예 권력을 쫓고 있고 돈과 재산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법문을 천년 만년이 지나도 들을 인연이 없다. 못 듣는다. 이 법문이 어떠한 법문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되는 법이요. 대승 보살되는 법.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항상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함께 돕고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대승 보살의 법이다. 우리 진정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만 명, 10만 명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유럽에서는 또한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수십 척의 배가 전복돼 가지고 그 고귀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진정 띠끌 모아 세상을 돕자. 내 이웃들을 좀 돕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생하지 말자. 우리 청정하게 살아보자. 깨끗하게 살아보자. 한순간인들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보자. 저는 토요일 날 호련히 마음이 흔들해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대문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간다고 간 곳이 역시 술 먹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집으로 가고 스님은 간다고 가는 게 절로 가더라고요. 양조 해암사 애터에 갔다 왔습니다. 양조 해암사 애터. 가서 무학대사, 나홍대사, 지공대사 계신 그 위에 암자는 올라가지 않고 265칸, 회암사가 조선조 때 265칸에 중국에도 없었던 그런 대찰입니다. 그 애터 저 위에 올라가면은 사리탑이 하나 계시는데 가서 읽어보니까 부처님 진신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탑이 바로 허응당 보호대사의 사리탑이 되겠습니다. 제가 썼던 허응보호스님의 책자를 가지고 가서 7명이 가지고 가서 전부 한 사람이 5장씩 읽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실장님보다 허응보호대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500년 전에 그렇게 거룩한 순교하시고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스님을 마음속에 기리면서 그렇게라도 가서 스님 일대기를 읽어드리고 스님의 노래를 불렀더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보호스님이 나를 불렀구나. 너무 늦게 와서 스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녀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호대사가 누구 때문에 순교했는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피를 흘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는가?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정법을 펴시다가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조 유생들의 파기와 불교 탄압은 동서고금이 없는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운 칼날 앞에 당당히 나오셔가지고 불법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불법이 쇠퇴하면 나라가 쇠퇴한다 하시면서 불교 정법운동을 실천하시다가 제주도 외로운 섬에서 바닷가에서 일주일 동안 몽둥이 맞아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절대적 진리의 가르침, 만 생명한테 평등하시고 해와 달처럼 어둠을 밝혀주시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 대승경전 법화경을, 진리의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자 말자 40년 동안 부처님을 따르면서 수행했던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 버리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떠나가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있는 대중들은 지엽 없고 껍질이 없다. 다 떠나고 나니까 영축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엽이 없다. 아주 지혜가 작은 자는 떠나갔느니라. 지혜가 모자라고 없는 자도 떠나갔다. 공양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삿된 무리들은 다 떠나갔다. 떠나간 그들은 잘난 체하고 너무나 천박하고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돈과 재산만 따라 쫓고 살았고 명예와 권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살인도 살생도 자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살아서 무간지옥이요. 죽어서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는 길밖에 없다. 조상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세계, 지금의 세계 인류들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슬픈 역사요, 괴로운 일들이다. 나디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들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실 것인가 조상을 모실 것인가 질의문답을 했는데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3% 나왔습니다. 23%. 나머지는 안 모시겠다는 얘기예요. 조상도 부모도. 그래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잘 해드리세요. 믿을 자는 부인밖에 없어. 믿을 자는 잘 해드리세요.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껍질이 없다. 알맹이만 남아있으니 사리보라 잘 듣거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영축산에 지금 남아있는 이 대중들 알맹이뿐이다. 1월 달에 60일 동안에 붙다가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에 출발해서 영축산에 도착했습니다. 점심 먹고 올라가니까 2시쯤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60여 명의 한국 법화행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법화경 서품을 독송했습니다. 다 목닥을 치면서. 그리고 발언했습니다. 법화경이 널리 전해지면서 혼탁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소서. 고난받는 미혹 중생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리고 병고에 죽어가는 저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크게 3번 천안구룡사 평화대불 부처님을 건리보가죠 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원만 성취케 하소서. 띠끌 모아 저희들은 정성 다 바쳐서 목숨 걸고 평화대불을 건립하겠습니다. 3번을 했더니 나중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기도 딱 끝나니까 이 거룩한 허가장이 떨어졌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소나무에도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잎사귀도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원래로 그렇게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생활 때문에 저렇게 못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의 본성은 태양 같고 마음의 성품은 보름달과 같이 밝은 사람이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이 그 엄청난 숫자가 떠나갔지만 지금 영축산에는 진실한 사람만 남아있다.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자비와 사랑을 소통하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상생하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자. 40여 년 동안 세상 근기 따라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은 40년 동안 사람의 근기를 맞춰가면서 아주 쉽게 설법하셨습니다. 이것을 방편설법이다. 쉽게 모두가 알아먹기 좋게 이렇게 설법하신 것을 방편설법을 하셨다. 나는 말법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에 출현했다. 이 땅에 나는 나왔다.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법을 설하고 있다.
이제부터 깨달음의 마음, 진정한 법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니 정성 다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이렇게 15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55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지혜 가진 자와 생각 천한 자 인간 세상 썩게 하는 찌꺼기니라. 복이 없고 수행 적어 독이 모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당 못한다. 부처 앞에 조용하게 남은 제자들 성실하고 신실한 맘 참된 수행자 이제부터 진정한 깨달은 법을 부처님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156절 거룩하신 부처님이 얻으신 바 미묘한 법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유에 설하노라. 부처님은 일생을 누구를 위해 살았냐? 중생을 위해 살으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도 누구를 위해 세상을 살 것인가? 인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미물 곤충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금년 1월 달에 붓다가 약해가지고 삼보일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내 나이에 75이 된 내 나이에 가사장삼 수하고 탑을 뺑뺑 돌면서 삼보일배를 땀 흘리고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법화경전이 세상에 많이 설법되고 읽고 쓰고 전법돼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과학으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 전쟁은 무서워집니다. 돈과 재산으로만 살다 보면 나중에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깨달음의 말씀,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이 온 세상에 두루 널리 퍼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우리 모든 법화 행자들은 법화경의 씨앗이라도 온 세상에 두루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싹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 두 번째는 천안구룡사에서 평화의 대부처님을 세우는데 부처님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비구 도림도 제주도 평화통일 사리탑 20년 세우는데 혼자 홀몸으로 돈 없이 세우다가 저승길도 많이 갔지만 그래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잘 지어서
종단에 바쳤습니다. 서울 법화정사 이 건물도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옷을 입히고 7만자 법화경으로 2000년 전에 썼던 한문으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찬탄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병고 속에서 나태하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천안 구룡사에 1000개의 돌탑을 세워서 법화경 사경 300곳씩에서 완료를 했고, 하얀 녹불 부처님이 미얀마에서 시작했고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저 멀리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조성이 됐는데 1500여 부처님이 구룡사에 지금 모셔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요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 한결같은 법화경 사경공덕, 이게 가장 위대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에 한 줄 한 장씩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써주신 그 공덕이 천불 천탑을 완성했고, 이제 우리는 평화대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한민국에 일찍이 없었던 거대한 평화의 대불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제주에서 내가 맨 땅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탑돌이 써놓은 글이 있어서 어제 보우스님 탑에 가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보일배 탑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리탑에 예배하네. 바람 부나 몸 아프나 탑돌이를 하고 있네. 병든 육신 지친 마음 흙탕물에 몸을 던져 부처님 전 육신공양 오체투지 하옵니다. 중병으로 쓰러져서 생사의 길 오락가락 어찌할꼬 망설이다 한밤중에 기어가네. 장대비는 오고 있소 폭풍우는 몰아치요. 흙탕물에 범벅되어 사리탑을 쳐다보. 어둠 속에 늠름하신 당신 목 거룩하오. 원암론이 불탑이여 서기방광하옵소서. 아미탑을 영원하신 생명이여. 아미탑을 영원하신 광명이여. 일배하고 쓰러지고 삼배하고 넘어지고 한 번 들고 엎어지며 아미탑을 흐느끼는 연불소리 온천지에 사모치고 장대비에 흘린 눈물 사리탑이 울고 있네. 팔꿈치가 깨어져도 아미탑을 이마에서 피가 나도 아미탑을 두 바퀴를 돌고 나니 구슬땀이 쏟아지고 세 바퀴를 돌고 나니 양무릎이 깨어졌네. 어찌할꼬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러다가 죽을런가 망설임에 방황하네. 진리의 법왕이여 영원한 법 설하소서. 만법의 의왕이여 모든 중생 살리소서. 탑돌이의 크신 공동 중생업장 소멸되고 오타각세에 극락되어 모든 중생 성불하네. 사리탑이 용출하니 부처님이 기뻐하네.
하늘이 방광하니 부처님이 웃으시네. 동쪽 하늘 밝아지며 사리탑이 방광하네. 새벽이 열리면서 내 마음도 열리었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거룩하신 님이시여, 영원하신 생명이여, 감사 기도 받으소서. 1993년 8월 24일 음력 7월 7성 날에 써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156절) 거룩하신 부처님이 얻으신 바 미묘한 법,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류에 말하노라. 참 짧은 두 줄이지만 엄청나게 고귀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난행 고행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무진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 힘들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고 사람이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이나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병고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마음의 고삐를 딱 틀어쥐고 매일 법화경을 한두 장씩 읽고 쓰고 하는 이러한 수행 정진을 계속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원이라도 이루어진다. 어떠한 원이라도.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법을 미묘한 법이라고 그럽니다. 미묘법이라고. 성불입니다. 성불이 뭔가? 진리의 작용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일체 생명한테, 조상님한테, 부모님한테, 이웃들한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한테 기쁨으로 소통하고 기쁨으로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이 법, 이게 미묘법이고 이게 성불법입니다. 깨달음의 법입니다. 이 법을 일러서 부처님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84,000 대장경 가운데 오직 진리의 핵심이요, 깨달음의 중심은 묘법연화경이다. 읽고 쓰기만 하면은 기쁨이 소생하고 읽고 쓰기만 하면은 마음이 만족하게 행복을 보고 듣고 얻게 된다.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법화경만 읽고 쓰면은 나라의 국운이 청정해지고 살아납니다. 집안이 아무리 마작장난이 많이 오고 가난해서 벗지 못하고 집안이 우환해서 벗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법화경을 읽고 쓰면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동서남북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쫓아가지 말고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30분씩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읽고 쓰고 저녁에 주무실 때 30분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몇천 년을 살더라도 부처님이 은혜와 가피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유에 설하노라. 진실한 진리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알아차리고 느끼는 겁니다. 천만 가지 말로 설명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런 책을 천권 만권 써도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무진 고난과 무진 역경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거기에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정을 보살피면서 아침 저녁으로 진리의 말씀 법화경을 소리내서 읽고 쓰고 조금씩이라도 이와 같은 수행 정진을 할 것 같으면은 스스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이대로 행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잘됐습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류에 말하였다. 어떠한 협박에도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꾸준히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선행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남을 칭찬하고 험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붓다가에서 탑도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오른쪽 무릎이 병이 났습니다. 아이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요. 가다가 누가 손만 잡아줘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계단 한 달을 못 내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내가 이제 좀 일찍이 대문 앞에 나가서 오시는 노보사님들 전부 손잡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모두. 진리의 길은 스스로 경험하는 거다. 진리의 길은, 깨달음의 길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 선행을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세요.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힘입니다. 쓰는 자는 알고 쓰지 않는 자는 천년이 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사경하세요. 오늘부터 4월 5일 날 천안구룡사 기공식에 가는 버스표를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역전에 셔틀버스 대야 될 자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은 있어도 이제 그 역전에 버스를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왕복을 사셔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도 덜 들고
훨씬 편안하고 좋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리하시고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왔을 때는 도반들과 어울려서 택시를 타고 구룡사까지 들어오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읽고 끝내겠습니다. 156절 부처님이 깨달으신 참된 묘법은 말과 글로 완전하게 설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수행하여서 마음 깊이 음미하고 실행하여라. 고난받기 무서우게 퍼붓더라도 외도물이 폭풍처럼 공격하여도 자기 신념 확고하게 뚫고 나가서 정진으로 협박 유혹 부셔버려라.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